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드럽게 말하죠. 할렐루야. 짜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딱 들어와서 이렇게 단상으로 올 때 전교생 앞에서 상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소녀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무리 중에는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저 혼자 받는 상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모양으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는 제가 못 나오지만 기도하러 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잠을 잘 자든 못 잤든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뻐요. 저는 아침이. 이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바람, 요새 찬바람 나서 더 좋아요. 시원하거든요. 나와서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원종숙 원사님 그분 왜 유명한 암 전문 의사 미국의 그분 소시적 옛날 간증에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할 때 눈이 정말 많이 온 날이 있었대요.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너무 많이 쌓여서 사실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갈 길이 가능할지 어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대요. 근데 자기가 일어나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눈을 치우면서 간 거예요. 눈을 치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대요.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제가 조금 죄송한데 그 집사님 귀 막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아주 그것도 오래전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한테 기도하러 오는 게 그렇게 괴롭냐?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괴롭냐? 그러셨대요. 여기 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죠. 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영적인 사람의 금식 기도법.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다는 못할 거고 일부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을 영적인 사람이 하는 금식 기도법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기도가 뭔지는 아시죠?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예요. 밥만 안 먹냐? 과자도 안 먹어요. 음료수, 커피도 안 마셔요. 물만 마셔요. 물도 안 먹는 금식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보통 물은 마시거든요. 물만 마시면서 그러니까는 음식을 일체 먹지 않고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해요. 금식 기도. 근데 제가 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맨 마지막 구절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뭘 갚는다는 거죠? 뭘 잘했는데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갚아요?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밥을 굶는다고 누가 나한테 뭘 갚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굶은 거예요. 내가 굶은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아무도 봐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단식 있잖아요. 단식. 단식하면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붙어요? 단식 투쟁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와 단식 투쟁을 이걸 잘 대비시켜서 이렇게 짚어보아야 금식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보잖아요. 단식 투쟁하는 거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그분에 대해서 막 갸륵한 생각이 들고 그분 왜 단식 투쟁해요? 이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더 큰 호응으로 붙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힘으로 꺾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 약간 좀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또 그 앞에 무슨 말이 하나 붙죠. 삭발 단식 투쟁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머,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단식 투쟁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결사항전이거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옳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눌러버리기 위해 가지고 쓰는 약간 무저항 같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것이 이게 단식, 투쟁, 삭발, 단식, 결사항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금식 기도는 이 단식과 정반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게 단식, 투쟁 비슷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결사항전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투철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예를 들면 엄마한테 애가 정말 엄마랑 결사항전을 할 때 밥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애가 밥을 안 먹고 내가 결혼할 사람 엄마가 허락해 줄 때까지 밥을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림 그려볼 수 있죠. 그거는 금식 아니고 단식이에요. 단식. 자기의 뜻을 투철시키기 위한,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 안에서 금식 기도는 정반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장 해제예요. 내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힘 닿는 대로 발악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장 해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막 지금 누구랑 그 전에 싸워가지고 거기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계속 일을 갈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으면서 나는 걔는 미우면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상대방하고 다퉜는데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그래서 금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 은혜는 누가 준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본래 금식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정말 그 평생을 금식 기도했던 모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다니엘 금식 기도도 있지만 다니엘 기도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한 기도인데 그 금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거친 음식은 먹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벨사살 왕 때도 그랬지만
벨사살 왕 때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리오 왕 때 왜 기도 금지령이 내렸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방법을 보면 그게 금식 기도의 전형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는 내용은 그 부분에 없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장해제 상태가 됐거든요. 그냥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한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자기 자신이 뚜벅뚜벅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게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정적들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왕 위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자기의 방법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왕한테 가서 자기 왕이랑 친하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지. 왕이 인장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해봐요. 미친 듯이 해보지 않아요? 헛발질이라도 막 하잖아요. 호적거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일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내려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그 시점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그게 몸부림이 있어요.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눌러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로 그냥 작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간 그 모습이 다니엘의 그 금식 기도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10대 소년 시절에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잖아요. 세상에 10대 소년이에요. 20대 청년들도요 정말 잘 먹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 청년들 잘 먹죠. 고기 먹으러 가면 뷔페 제일 좋아하죠. 그런 청년 시절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그 고기를 거부한 거거든요. 게다가 그걸 거부하는 동시에 누가 막 칭찬해 줘요? 아니에요.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민족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작정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환관에게 구하고 또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또 자기가 절충안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얼마간 시험을 해봐달라.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우리 다른 친구들하고 우리 얼굴을 비교해봐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길을 묵묵하게 선택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는데 얼굴이 더 빛이 난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음식을 안 먹으면 슬퍼요. 슬퍼요. 제가 요새 저녁을 못 먹거든요. 저녁 못 먹은 지 지금 1년 됐어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있어요. 저를 어디서 초청을 해주면 거기서 다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저는 묵묵부답이에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힘든 게요.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이게 단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금식은 왜 슬프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게 좀 과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눈물이 나면 왜 감동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인데 이게 약간 슬픔이랑 하여튼 좀 절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잘 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안 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울다가 나가면 안 돼요. 기도는요, 전체 1시간을 하면 정말 울고 싶을 때라도 앞에 딱 10분, 20분 정도만 울어야 돼요.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틈타요. 굉장히 꿈자리가 사나워요. 하나님은 승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되게 기도했어도 마지막에 나갈 때는 수색이 없어야 돼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수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심을 받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슬픈 기색을 했고 얼굴을 흉하게 했대요. 먼지를 재를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면서 파리하게 보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길거리 시장 어귀 이런 데 서가지고 구슬프게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이상하게 요즘에는 저는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뜻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거를 말하자니까 조금 그랬어요. 근데 금식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고요. 엄청나게 이 영적인 돌파를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로보트 마징가 제트 나오는 그런 비슷한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우리들의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저 막 이렇게 얘네들이 마지막 순간에 있잖아요. 정말 딱 궁지에 몰렸을 때 뭐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불새가 된다든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완전히 불새가 됐어. 마징가 제트가 불새가 되어가지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금식 기도예요. 이게 다 뚫어버려요. 이런 거 하나 알고 배워놓고 내가 언젠가 해보리라.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꼭 배워둬야 되는 기도예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제가 학생 때 금식을 했을 때는요, 제가 굶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얼굴에 윤기가 났었대요. 항상 잘 먹는 사람 같아요. 저는 가다가 약간 어지럽고 핑 돌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얼굴이 더 예뻐졌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제가 또 걸을 때 항상 씩씩하게 걸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런 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게 금식이 뭔지를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2절을 잘 봐야 돼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금식을 하는 그 뜻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러잖아요.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길은 있어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한다는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의 거예요.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기서 또 나와요. 금식을 한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삶에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가시왕건기 속에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된 내 삶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창세 이전의 그런 상태같이 완전 뒤죽박죽이 된 내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내가 썼던 모든 육신의 방법을 다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아닌 것 같이 다 내려놓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크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51편 어디 띄워달라 그랬죠. 3절하고 4절 저기만 읽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안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이거 무심코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중에 제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참 죄가 많지 이렇게 해놓고도 누가 내 허물을 얘기하면 불끈 화가 나거든요. 나를 뭘로 알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할 방어 기제들로 쫙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장해제가 된 거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악하다고 하시고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셔도 그 말씀이 옳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옳으십니다. 주님 하신 것이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자세예요. 저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나라를 구하며 내 의를 구하며 나의 길을 찾기를 즐거워함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좁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뭐 목사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럴 때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열정이 안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주 너무나 깊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본래 우리 속에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는 꼭 저한테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그 복음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듣는데요. 그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집어넣고 우겨 넣어야 돼요. 이 조그마한 가방에 뭘 넣을 때 막 우겨 넣잖아요. 옛날에 보라돌이 가방이 그런 가방이 있던데. 조그마한 가방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라돌이 딱 한 번 봤는데 텔레토비죠. 텔레토비 뚜비 나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소아과 밑에 약국을 했는데요. 우리 약국에 뚜비, 나나, 보라돌이 막 이런 캐릭터가 붙어있는 비타민 가방을 팔았어요. 조그만 애들이 와서 그거 사달라고 아빠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막 엄마는 더럽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를 그냥 늘 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텔레토비, 뚜비, 나나, 뭐 보라돌이를 좋아하네. 저게 뭔가 그러다가 어느 날에 본 거죠.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조그만한 가방에 계속 뭔가를 집어넣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한번 우겨 넣어 볼게요. 계속 우겨 넣는 거죠. 그 우겨 넣는 게 뭐예요? 계속 하기 싫어도 말씀 암송하는 거고, 소리 내기 싫어도 소리 내서 그 말씀을 되짚어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가 놀랍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먹지를 않잖아요. 안 먹으면요, 정말 시간이 많아요. 안 먹어보셨어요? 예, 청년들, CCC에 있는 청년들은 CCC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안 먹어봤을 거예요. 정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먹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조금 심심해가지고 뭐 커피를 한 잔 마실까 해도 이것도 금식에 걸리잖아요. 이것도 못 먹고. 그러면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육체에 뭔가 맛있는 달달한 음료를 또 고소하고 맛있고 뭐 감칠맛 나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을 스톱하는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요. 그 먹는 것을 딱 중단하게 되면 육체에 속한 거의 모든 습관에 대해 가지고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먹는 것만 안 먹고 다른 거는 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에요. 야, 세상에 1월 1일 날 금식, 하루 금식, 이제 새해 첫날 금식한다고 하면서 저기 웃으시는 분들은 어딘 가서 보셨나 보다. 그런 청년들끼리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간다고. 안 먹으니까 시간이 엄청 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다 하고 웃고 떠들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노래방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거 완전히 어긋난 거죠. 금식이라는 건요, 그냥 정말로 경건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락을 그치는 것을 말해요. 미디어 금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뉴스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뉴스 보고 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지쳐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남는 시간에 뭘 하냐?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기도만 갖고 되지 않고요. 진짜로 시간을 내서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은 하루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금식하면 시간이 남거든요.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가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제 소원은 이런 거예요.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은 아뢰요. 내 소원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원점에 돌려놓고 하나님께 여쭙사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시든지 다른 길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기도거든요. 보통 금식기도 가장 표준은 3일이에요. 3일을 온전하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밥을 드시면 큰일 나요. 보호식이거든요. 근데 보호식도 최소한 3일 금식을 하셨으면 하루는 해야 되고요. 하루 동안은 죽을 먹으면서 동치미 국물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단 거 안 먹어야 돼요. 밀가루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조차도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보호식 기간에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많이 임해요. 신기하게 임해요. 보호식 기간에. 그러면서 이 금식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58장에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까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갚아주느냐.
8절 볼까요? 58장 8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확 끌리는 어떤 보상같이 보이는 구절이 있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정말 영으로 깊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뭐 해주겠다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3살짜리 애기한테 5만 원짜리 주면 그거 그냥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수표를 준들 수표를 알겠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빛이 비친다. 이게 백지수표예요. 빛이 비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병이 들어있거든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다 연약하잖아요. 환경에도 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급속히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좋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거죠.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정말로 주신다는 얘기겠구나.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내 눈높이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봤을 땐 너무 하찮은 거예요. 얘는 좀 큰 거 구하지 이런 거를 구하냐. 내가 훨씬 더 큰 거 줄 텐데 너는 고작 그거냐. 그거 내가 너한테 안 줄까 봐 그렇게 암달복달이냐. 알겠다. 내가 일단 이것은 주겠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서는 그거를 받으면요. 그냥 완전히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제 우리 영이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다른 집에는 그 아들 그냥 있어요. 나홀의 집에 가보세요. 자기 나홀 형제 나홀의 집에 갔을 때 거기는 아들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득 있잖아요.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가지고 간절하게 금식 기도까지 하고 많은 시간 들여서 뭔가를 딱 얻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힘들게 받았는데 옆집에는 그냥 있네. 그럼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요. 남의 집에도 다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100세에 얻었으니까. 어떻게 남의 아들이랑 자기 아들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기한테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간절한 어떤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원 하나씩을 찾아내시면 참 좋아요. 아직 못 찾아내셨으면 우선 앞에 있는 소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정말 내 안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과 같은 그런 나한테 간절한 뭔가 큰 것이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것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홀에게 아들 주실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도 사실 줄줄이 아들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100세에 얻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들 왜 다 주셨어요? 나중에 아들을 딱 하나를 받았죠. 그 비슷한 사람이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도 분인 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자기는 없었어요. 아들 딱 하나 얻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자의 그 믿음에 빛나는 그 면모는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나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그냥 그거 받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보통 거기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나의 빛나는 점은 그 아들을 얻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요. 좀 이 한나의 경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멀고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젖을 떼고 실로의 장막에 놓고 오냐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걸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거기서 아들을 놓고 오면서 울고 나왔나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시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져가셔야 되겠냐고, 내가 아무리 말을 그렇게 했기로서니 끝까지 이거를 받아가셔야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착한 여자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그게 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극진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한나의 찬양이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이랑 연결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한 거랑 한나의 찬양이 격이 같아요. 한나의 찬양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찬양에서 따왔다고 할 수 있지만 한나는 그런 찬양의 포문을 처음으로 연 최초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거기다가 바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런 찬양을 드리기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선에서 했던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한,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거기 바치면서 제물도 뭐 최고로 좋은 거 했잖아요. 뭐 숫소? 가루 뭐 얼마 뭐 쭉 나오는데요. 그게 극진한 최고의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드리고 무엇보다 그 수소나 그 무엇보다도 더 대단한 자기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돌아와서 아들 없는 채로 한참 살았어요.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을 자식이 없는 채로 사무엘은 거기 둔 채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나갔던 거죠. 이게 이 여자의 금식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자의 기도를 끝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받는 저기서 그치고 저게 주저앉고 그냥 거기서 많은지, 아니면 거기서 더 넘어서 내가 더 많이 지 인생에 들어가서 지 인생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할 만큼 지 인생을 주도하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지, 그걸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수가 높아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어요. 이렇게 떼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건데 자기는 하나도 걱정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 떼쓰고 두루 누우면 된대요. 그건 초신자적 생각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들어누워 봤다니까요. 하나님 고수예요. 우리의 그 억장 부리는 거 있잖아요. 떼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요. 떼 쓴다고 다 주지 않아요. 초창기에나 그렇죠. 갈수록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애 뭐 떼 쓰면 다 주지 않나요? 저도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묵묵하게 같이 있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얘가 내 법을 구하나 안 구하나. 우리가 힘들게 살고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속에 죄성이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그게 더러움이잖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그런 것도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고의로 나를 낮추신대요. 나를 줄이게 하신대요. 제가 많이 굶었거든요.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렇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보려 함이라. 가장 빨리 이걸 탈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예배 끝 마지막에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주기도문송. 그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주기도문송을 부르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에 나라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제일 끝에 나오더라고요. 2번 나오더라고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근데 맨 끝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거기도 나라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명칭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겉만 하나님 나라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여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어둠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 여자는 자식이 없어서 자기 마음이 그냥 지옥이었어요. 지옥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 분인나한테 자기가 맞짱 떠서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분인나가 미웠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귀찮았을 거예요.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고맙죠. 근데 그냥 단지 고맙지만 고맙네. 그걸로 다 만족스럽지 않은 뭐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다 되나요? 사람이 그래요. 뭐 더 필요한 게 많아요. 이 여자의 마음이 지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식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했어요. 근데 아들을 얻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평생 낙심하고 평생 좌절하고 그냥 한탄하고 그러면서 인생 종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속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기도를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 드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통곡으로 바뀐 거예요. 통곡으로 엄청나게 통곡을 했을 거예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우러나왔을 거예요.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머리 이렇게 다 될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바닥에 몇 번 한번 굴러봤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구르셔야 되긴 해요. 옆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무슨 말이에요? 통곡을 하다가 여자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해야 될지가 딱 나온 거예요. 정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솔직하게 필요를 아뢰어 드리다가 그 다음에 감정이 막 쏟아지는 거죠. 진심이 진짜 밑바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밑바닥만 다 하고 그래가지고 헝클어진 채로 나가면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논리적으로 구한 거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은 이 여자가 선포한 거였어요. 굉장한 용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얻어서 이제 아들을 젖먹이면서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지? 한나도 우리랑 같은 여자예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절대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한테도 자기가 서원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대의 소원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남편의 허락이거든요. 서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 드리면서 자기가 극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뒤로도 수시로 아마 마귀가 와서 틈탔을 거예요. 부인나는 자식이 많은데 너는 하나밖에 안 주시고 그 하나도 저다 갖다 바치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너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그걸 차단한 거죠. 마음을 지킨 거죠.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마음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 여자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사무엘에게 갔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흥이 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굶고 주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값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 앞서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며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빛이 호위하며 우리가 부를 때 주께서 먼저 대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오늘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하고도 말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몇 시간씩 묵상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폭발해질 수 있는 이런 비밀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조명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소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